찬송가 6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86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9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통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겪는다는 것은 때로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또 사랑이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겪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교만과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이제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비추고 있을지라도 먹구름이 척하게 하늘을 가리고 있으면 그 태양빛이 이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구름에 가려서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되지 못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와 담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내용을 달력발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다윗과 다윗 왕조에 행하신 언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는 온 우주적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고 또 14절에서 18절까지는 여호와의 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고백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한 아주 중요한 예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기서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중요한 것은 인자와 성실인데 표현을 보면 인자를 세운다, 성실하심을 견고히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굳건히 나타내시겠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대하겠다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을 시인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고 또 후손을 대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인이 지금 시를 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이 깨질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환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보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질 것 같은 그런 환난인데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그냥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만족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과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나이다.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은 구름 위에 또 신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고 높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위엄을 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히 두려워할 만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찬양들을 통해서 지금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고백이 이 찬송과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또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파도가 일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별히 이 바다의 파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것이 고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파도처럼 쉼없이 계속 밀려오는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라합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라합은 바다의 뱀 혹은 용을 가리키는 말로 애굽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라합을 깨트리시고 원수들을 능력의 팔로 흩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9절 10절을 보면 파도와 같이 또 바다의 큰 뱀, 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으로 판을 치고 활개를 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힘들게 막 흔들어대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다. 동서남북 모든 지역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13절에서는 주의 팔,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오른손을 들리셨습니다. 이렇게 반복해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마치 훌륭한 장인이 뭐 손으로 무엇인지 만지면 고쳐지고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능력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인자와 진실함을 다시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편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되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죠. 특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은 공의와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는 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 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다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복들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으로 다스리시면 그 백성들은 복이 있어서 즐겁게 찬송하고 소리치고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는 그들이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고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는 혜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17절에서는 주가 그들의 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주가 우리의 뿔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죠.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때로 시인이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평안하고 또 정의로운 의로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때로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